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살다가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함정이라 하면 어떤 구덩이가 움푹 파여 있는 그곳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 함정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물론 6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습니다만 7장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라는 함정에 빠지는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함정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이며 또한 우리에게 헤어날 수 있는 비책의 말씀이 바로 7장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 계속 나오는 주제는 나쁜 여자, 음녀, 그리고 땅의 지혜. 이것이 대명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쁜 여자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다. 땅의 지혜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포장된 선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7장에서 이러이러하여서 빠지는데 빠졌을 때 결과는 이렇다. 그 결과를 안다면 안 빠지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킴사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지키며라는 단어를 하나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킵니까? 호백발 흐름도 못 걷는 분이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무장을 하고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살피며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지키고 그리고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취사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못 견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자식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 지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말해도 거부감이 없는 내 계명은 누구 계명일까요? 솔로몬이 계명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말이 엎에 있는 말은 아니죠. 바로 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예. 사전적으로 하면 비축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래 사두다. 간직하는 것은 그냥 받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소중한 보물 1호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사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모아놓는 것을 비축하다, 간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요. 우리는 성도라고 입에 붙어 있지만 성도는 정말 존귀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싹 씻음 받아서 생활과 그 모든 행실이 의롭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닮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만 등록하면 성도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너무 자기의 신분을 비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맞겠죠. 믿을 신자, 놈자자. 그럼 여자는 포함 안 돼도 됩니까? 예, 신자나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내 생활의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알 때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결과를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델로 세월에 흘러가는 그 시간대별로 그 모델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세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율례와 법도가 바로 계명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쌓아두면 비축해 두고 있다면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역경과 환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기서 내 눈동자, 사람에게 눈동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동자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숀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작은 사람. 이손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사람이라는 건데 작은 사람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가 세월이 지나가면 큰 자가 돼요. 성장해요. 우리 눈동자를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눈동자는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눈동자 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방패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아참을 깜빡하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 살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듯이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피로 물론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럴까요? 옛날 어른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잘했든 못했든 피로 물론 자식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와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마을에 막 막걸리 파티를 하고 막 일하는 걸 제가 보고 성장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피로 물론 자식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공부 1등 해봐야 뭘 해요? 1등 해봐야 뭐 해요? 남 회사가 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맞아요, 달라요. 그래 이제 그거는 제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면 눈동자가 작은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통하여서 보호하도록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결론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지켜야 되는데, 그 파수꾼이 지키듯이 신천지들이 와서 막 지금도 막 온갖 소리 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종이 없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플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게 크기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그 테플린 여 달고 있는데 율법이 이게 다 613가지가 다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손목에, 얘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열심히 성실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녀가지고요, 직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당장 정치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고 내게 당장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새끼손가락에, 새끼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주님이라면 이때 어떡할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봐요.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여기에서 내 누이라는 단어가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내 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결혼을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혜는요, 전부 다 화려하게 잘 보이지만 그것이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결혼하듯이,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명철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때에 그것이 내 친족이다, 남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결론이 뭡니까? 5절 봐요.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올 수 있어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는 것들은 손이 없어. 그러면 원숭이 이외에는 못 나와. 그 정도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지혜가 음녀에게서 지켜주신다, 말로 호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안전장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안으라는 소리요, 앉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방 여인하고 가까이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외국에 있는 여성들과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여기서 배척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민족과 교제하지 마라. 왜? 우리 본성이 약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파수꾼처럼 지키고 간직하고 쌓아두고 그리고 손가락에 메고 머리에 붙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 입구에 매추자 성구를 대문 옆에 붙여 놓았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호리는 말로 오늘 빵 축제 하니까 가보자, 뭐 여기 영시 축제니까 가보자 이러면 거기 가면 뭐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막 그 거품 부글부글 나는 거 노란 그 잔 이거 마시고 뭐 그다음에 그게 또 뭐 이상한 거 먹는 것밖에 없어. 그 먹는 것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만 쭉 놔놓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옆에서 자꾸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어요. 이 덩치 같은 사람이. 손이 세 개인가 삼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들이 개판치기 때문에 그 마노아와 약속해가지고 그 아들을 주어서 잘 키워라. 술로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을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들릴라가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발설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섰을 때는 믿음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런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이방 여인과 같은 세상 지혜를 만나면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꾸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 이거 횡단보도 다 건너면 로또 1등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 그래서 어제도 자전거 타고 이래도 오다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줄을 섰어. 추첨은 언제 한 날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오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만 누런 개목걸이 있지요. 그거 했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토시도 희한한 거요. 천년 선에만 서고프를 찌레, 해가지고 그래가 차도 보니까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또 그게 들어가더라고. 저 기도를 한번 하고 저걸 한번 사봐.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면철로 그런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 여인, 음녀를, 여기서 음녀는 창녀가 아닙니다. 여기서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루라는 단어예요. 주루는 낯선 사람, 낯선 여자. 창녀는 아닌데 결혼을 한 유부녀가 자꾸 안쪽 눈을 감고 이러면 그 사람은 창녀는 아니잖아요. 총각과 유부녀가 그 관계를 불륜이라고 하지 창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녀는 자나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저 음녀는 바로 주르라는 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내 손목과 내 미간에 그리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동은 양아치 거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란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음녀라고 하고 있는데 창녀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녀는 내가 돈을 주고 가서
그 성을 사야 되는 것이고, 여기 주로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창녀가 나를 좋아할 리 없어요. 창녀는 돈을 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르라는 단어는 낯선 여자, 남의 아내. 조심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남의 아내를 볼 때에 돌같이 보여야 되는 거고, 자기 아내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땅의 지혜를 따라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 덜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집 덜창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보았는데 7절에 보면요, 여기 한 젊은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젊은이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를, 자기가 솔로몬 자기 자신인데도 자기가 마치 관찰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남한테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경험했잖아요. 여자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왔는데 각국에서 다 오다 보니까 자기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 하나씩 다 지어달라고 하니까 다 지어줬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비의 죄가 3, 4대 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자가, 낯선 여자가, 중요한 것은 젊은이가 날이 저물고 황혼이 되어서 어둑어둑할 때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저물 때에, 9절에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흑암 밤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잠시만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와서 유혹하는 음녀들이, 세상의 지혜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황혼 때에 어둑어둑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잠시 갈 때에 내 영혼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에 사망의 엄침한 곳으로 홀랑당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둡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테페린을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녀서 다닌 연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경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는 나를 이끌어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손해가 날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베스메스로 가는 전나는 어미가 새끼를 떼놓고도 꾸역꾸역 사명을 감당하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행동은 추잡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읽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일확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누가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와 그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면 요셉은 종살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화려한 모든 스펙을 다 뒤로하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왔던 그 신앙의 결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은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 사람을 기다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 이 강교한 여인은 얼른 보면 창녀 같은데 창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마구 떠들어대는 여인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남봉꾼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를 호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순진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좌우지간에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도 남의 남자를 탐을 내고 있는 여인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써가지고 그것도 광장의 모퉁이에 써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 모퉁이에 써서 유혹하는 이런 여자다라는 거예요. 기생의 옷을 입어 그냥 자기가 기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창녀로 생각하는데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내가 마귀라고 안 한다니까요. 신천지가 내 신천지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성경 구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용서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제사 받아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묵은 감정 없는 거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 여자는요. 이 유부녀는 어떤 지혜 없는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서원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송에 유명 코미디언들이나 방송인들 보면은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 교회 하면서 다녀본 것 같아요. 뭐 교회 오빠가 어떠고 저떠고 교회 오빠는 전부 다 바람쟁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바람 한번 못 피워봤어요. 지금 어쩌면은 바람 피워보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좀 넙대대하고요. 나이는 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요, 뒤끝이 장렬한 사람이야.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짓거리는데, 뭐 이야기하니까, 김용 뒤에는 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 들었어요. 김별표 끝에는 만이에요. 그럼 이제 이름 알 사람 알고, 그것도 모르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뭐 찬송가 부르나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집사요. 지금 집사요. 방송에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손 안무게, 뭐 환경부 장관까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야기한 거 제가 다 꽂아놓고 있어요.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전부 다 피바다라요. 왜?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교회에 혐오스럽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말 안 해요. 그 환경부 장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작가요. 하나님이 그들도 안 버리더라고.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예수 믿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자, 함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척 하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이 기생의 옷을 입고, 이 유부녀가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아이고, 장로님 오늘 우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더만 그것이 이루어졌네요. 그 장로님, 아이고, 우리가 그 시기 합시다. 그럼 또 장로님 좋다고 그벌레 하면
그 용어는 아작납니다. 아작나는 거. 아작이 뭔지 아시지요? 자, 우리 16절에서 21절 보십시다. 뭐라고 이 아지매가 서원을 드렸는지. 자, 16절에서 21절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선적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므로 이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찾다가 바라던 그 얼굴이다 하면서 반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의 무늬는 별거 아니에요. 줄 쭉쭉 꺼져 있다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당시에는 애굽이 문화가 있으니까 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육체가 범죄하기 쉬운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손과 눈과 입과 귀, 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지매는 지금 뭘 가지고요? 우리의 시청각과 청각을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서 유혹하고 있다. 돈을 얼마 줄게, 취직시켜 줄게, 이거 해줄게.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녀 아닌 거 맞죠? 남편이 뭐 했다고요? 은주머니를 가지고 나가지고 언제 온다고? 15일 뒤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큰 즐기자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서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 청년은 유혹의 말씀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물리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요셉의 마음에는 신앙이 있어서 감옥에 갈지언정 아지매하고는 눈도 마주치겠다. 그런데 이 청년 누굴까요? 솔로몬은 알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 사극에 보면은요, 사또가 그 죄인을 국문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언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내 죄를 알렸다. 이랄까요? 내 죄를 알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여기서도 자기가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비가 그래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쪽팔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영 쓸모없는 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솔로몬이 살롬이거든요. 편안하다는 단에서 나왔는 거죠. 다윗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애새끼 19명이 서로 죽이려고 아이고 세상에 아들을 갖다가 아니 자기 부인을 막 그 옥상에서 강간하려고 한 놈이 압살당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애 낳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난 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래서 살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롬이 죽일 놈이 돼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달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성적순으로 이 땅에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는 1등 아니면 전부 다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다. 그래서 요새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하면 또 애도 안 낳는데요. 왜? 애들을. 그러니까 성경하고 정반대로 살아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그 말이 옳아 보이거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해가 애를 안 낳아야 돼요.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회가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했구나. 그럴 때에 상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겠다면 기사대기 맞아야 되는 거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자를 따라간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간이 화살에 푹 찔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남편이 부부간에 사이가 좋았더라면 이 여자가, 이 아줌매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가 소원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가 인고 부부였다면 남편이 갔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이가 여인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자발적으로 가고 있어요. 또 자발적으로 그게 들어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금 깔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망하는 길입니다. 24절에서 27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27절에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구약에서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실감 안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KTX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껍벅 눈 잠깐 붙이면요, 김천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게 대구까지 가야 되느냐. 다행히 그 차가 김천 구미역에 서면 다행인데 안 서는 차가 많아. 저와 여러분이 잠깐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에 도취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쑥 빨려 들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내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솔직히 못하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녀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게 관찰자처럼 말하는 이분이 누군 정체를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음녀가 빠졌을 때 그 인생이 망쳐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망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전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여자를 조심하라. 7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자라는 함정에 빠지는 남자가 쪼다다. 쪼다라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나는데 조이끼 자이끼라고 합니다. 쪼다라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 야이 조이끼 자이끼야. 그럼 그게 또 뭐 프랑스 말인 줄 알고 있는데 같은 말로 쪼다라는 소리입니다. 음녀는 이런 식으로 유혹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내가 봤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누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기가 자기 혼자 당해놔놓고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 봤다. 그러니 아들들아, 너희들 절대로 유부녀 건드리면 안 된다. 지는 자기 아버지도 유부녀 건드렸거든.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녀를 따라가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음녀의 꾀임에 빠진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여자, 모르는 여자를 따라가면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 기생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며느리가 기생 옷을 입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쪼다들이 많아요. 철기잘기가 참 많아요. 네, 다윗도 범죄자지요. 유다도 범죄자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예. 남의 여자를 데려가는 자는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따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 망한다. 맛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구역구역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소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어 9월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